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내가 쌓아야 할 성벽입니다. 내가 쌓아가야 할 성벽입니다. 먼저 제가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당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80만 명입니다. 유튜브 보시면 무당들 채널이 굉장히 많죠. 목사는 몇 명일까요? 등록된 목사 10만 명입니다. 8배입니다. 무당 수가 8배입니다. 2000년대 초반보다 4배나 많아진 무당 숫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무속을 이용하는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무속이라는 것은 이제 뭐 궁합을 보거나 아니면 뭐 손 없는 날 이런 거 생각하거나 또 뭐 점을 보거나 뭐 이런 거 운세를 보거나 타로 점을 보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무속을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20%입니다. 20%. 20%. 그러니까 20%면은 5명 중 1명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는 거, 또 무속을 이용하는 거야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속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신앙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한국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보자면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 보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 보고 나는 교회는 진짜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화는 세상에서만,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맨날 복만 추구하는 그런 기복신앙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신앙 생활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복만 찾고 하나님이 주실 것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만 사랑하는 그런 신앙에 머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복주의 신앙, 이것은 세상의 제국적 가치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런 대형화와 또 성장주의, 성공주의 역시 제국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비주의가 있습니다. 소비주의는 제국의 가치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공하는 뭔가를 제공하고 교회에서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이제 성도들이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데 치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뭐 기복주의, 성공주의, 성장주의, 또 소비주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완전히 뭐 교회 안이든 밖이든 다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는 포로 기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차 기환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2차 기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3차 기환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 한 거의 95년, 거의 100년 가까이가 흘렀고 이제 성전이 제거되고 난 후로는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난 후에 70여 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 그러니까 술을 담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한다는 의미잖아요. 이 술 관원인 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 조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성전이 있는데 왜 성벽까지 쌓아야 되나? 성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성벽은 왜 쌓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막 너무 무너져 있어가지고 그 성벽이 막 불에 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루살렘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도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제 그 성전 밖에 뭐가 있냐면 이제 마을이 있습니다. 성전이 중앙에 있고 그 이제 마을이 이렇게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벽도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불에 타고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보기 싫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새로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성벽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이기 때문에 왕도 없는데 무슨 나라를 세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쌓는 일에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성벽이 의미하는 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구별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단순한 방어물이 아닙니다. 물론 방어의 목적도 있지만 단순한 방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신앙의 표지이자 믿음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벌써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총독이거든요. 사마리아 땅이 이제 유다 땅과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유다 땅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쌓는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이거 뭐야? 지금까지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거 성벽까지 쌓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해해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가지고 막 쳐부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방해 세력들이 이제 쓰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먼저 심리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뭐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단순한 조롱과 모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소수잖아. 완전히 뭐 다 무너져가지고 뭐 힘도 없고 소수이고 연약한데 무슨 성벽을 쌓는다고 그래. 무시죠 완전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능력도 무시합니다. 야 너희들이 쌓아봤자 그거 뭐 제대로 쌓겠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 텐데. 이렇게 무시를 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소수예요.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로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로 위축돼 가지고 낙심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런 방해가 없을까요? 물론 눈에 띄게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과 대립하거든요. 충돌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불편해합니다. 야, 요즘 그렇게 살아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야,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세상 흐름에 맞춰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조롱과 모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속임수인데요. 우리 안에서 교묘하게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냐? 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살아남을 수 있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견딜 수 있겠어? 야, 세상 흐름에 적당하게 타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 이런 내면의 잡음들이 사탄의 속임수가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키죠. 에이, 그래, 적당하게 하자.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해야지. 자, 그러면은 이런 방해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4절 5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들이 노략을 당해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망해가지고 남의 나라 우리가 끌려간 것처럼 지들도 다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심한 저주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좀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 살게, 우리가 잘 성벽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다 망해가지고 지들 유혹한 대로 지들이 다 당해가게 해가지고 그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좀 심한 저주 같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를 저주하고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보복했습니까?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한테 보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그렇습니다. 제국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제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속으로는 너무나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조롱하고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속삭임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낭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수많은 잡음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반응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자 원수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원수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8절 보십시오. 다른 민족들과 손을 잡고 이제는 공격하려고 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위협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불안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노래가 되어서 퍼질 정도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벽도 쌓지 못하고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거야. 그들의 손에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거야 하는 그런 낙심과 절망이 입술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위기죠. 12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근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10번씩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아이고 우리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를 이제 곧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요. 이제는 빨리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느헤미야 한테 와가지고 10번씩이나 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 두려움에 휩싸여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중세시대 때 이 콜레라가 굉장히 심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길가에 서 있는 한 여인, 손을 들고 서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마차에 태우는데 그 여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을 착 가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하도 궁금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여인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인이 말 안 해주려고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콜레라였습니다. 농부가 너무 놀라가지고 마차를 버려두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농부가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찝찝해가지고 이 여인한테 가가지고 다시 가서 이 여인을 왜 우리 고향으로 오려고 하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 콜레라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 고향으로 가서 딱 10명만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그거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둘이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 거죠. 아, 그러면 안 된다 어쩐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합의를 본 게 뭐냐면 딱 10명만 죽이고 자기는 떠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부와 여인이 같이 이제 마차를 타고 마을에 도착합니다. 마을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마을에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10명만 딱 죽이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농부가 도대체 이게 뭐냐, 10명만 죽이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콜레라 여인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이 콜레라 여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스스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지만 이처럼 사람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해 세력의 실질적인 위협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들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두려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오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으로밖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세상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 일이 공동체를 위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위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이 우리에게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격려 때문인지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원수들의 음모가 들통나게 하십니다. 이 원수들의 음모가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들 가운데 개입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스라서에서도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었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원래 한 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개입해서 백성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제국인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나갈 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너무나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할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나를 다 지켜주니까 우리는 성벽만 쌓고 있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벽만 쌓자.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이렇게 손 놓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젊은이 가운데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물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울 거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동시에 사람의 책임, 그것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한 손에는 이 성벽을 쌓는 도구를 쥐어주고 또 한 손에는 무엇을 쥐어줍니까? 창과 칼, 방패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일과 성벽을 지키는 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물을 길러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밤낮으로 경계태세를 취한 것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피곤한 삶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삶, 이거 피곤한 삶이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성벽을 쌓고 한편에서는 성벽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따라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피곤하죠? 편안하지 않죠? 힘들죠? 그러나 이렇게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믿음은 단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나의 최선과 그 하나님의 그 최선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동시에 나의 최선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한 주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나서 일요일 날 쉬기 바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 나간다 하면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까지 나가가지고 일요일 날 좀 쉬어야지, 자야지, 잠자야지. 몸이 피곤하잖아.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나서 또 교회 가면 얼마나 피곤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가지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묵상한다고 앉아 있고 그러면은 아유 그 시간에 책이나 좀 읽고 자기 개발이나 좀 하지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아침마다 묵상하는 거 이거 사람들은 어리석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하루하루가 세상 제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두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일상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일상의 도구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 한 손으로는 우리의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 무기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도구와 말씀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두 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제국의 유혹과 방해가 끊이지 않는 시대,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준비된 그 두 손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속화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편리하게 만들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속도와 효율, 성과, 성공 중심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무속이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보다 4배나 무속인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답을 내주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무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즉각적인 답을 주지는 않잖아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무속은 바로 답을 말해주거든요. 무슨 문제? 답은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슬며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벽을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서 4장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조롱과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기도하며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조롱하며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적당히 살아야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러다가 큰일 나, 뒤처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를 자꾸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세속화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과 맞춰 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맞춰 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제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런 구호, 단순함, 관대함, 손해, 섬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는 하나의 벽돌들입니다. 그 벽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담이 아닙니다. 담.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세상 제국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건축 현장에 우리를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성벽을 쌓아가는, 하나하나 쌓아가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런 일꾼이자 병사임을, 군사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는 그 무너진 성벽이 있지 않나? 나에게는 벌써 틈이 많이 벌어진 성벽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제국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